21장 말씀은 이 바벨론과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한 힘을 자랑하면서 여러 민족을 파괴하던 자들이 느닷없이 파괴되고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파괴를 말씀하고 11절, 12절은 에돔의 파괴,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아라비아의 파괴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괴하는 자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결국 파괴되고 말 여러 나라의 운명을 연달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더 이상 이러한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헛된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우리가 앞서 13장부터 여러 나라들의 파괴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대목들을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이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발 헛된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언약 백성을 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진노의 말씀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이 남유다가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해변 광야에 세워진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 역시도 언약 백성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유다가 이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다른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보니까 그 나라가 매력적인 동맹국으로 보였겠지요. 저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아시리아로부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역시 결국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도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또 다른 동맹국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람, 메대. 엘람은 페르시아, 바사를 말하고요. 또 메대는 또 역시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걸 예고하시는 거예요. 또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두마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 두마는 그 사해바다 오른쪽에 위치한 에돔을 말합니다. 이 에돔은 유다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강대국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밤이 언제 끝나려나, 밤이 속히 끝나고 아침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아침이 온다. 하지만 곧 다시 밤이 올 것이다. 이 얼마나 참 막막한 상황입니까? 에돔의 미래 역시 밤의 연속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의 기간으로 보면은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항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시각에서 보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긴 안목에서 보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그저 아침 안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역시 잠시 아침이 오는 것 같다가도 결국 다시 밤을 맞이하고 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영원히 밤의 어두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근시안적이고 마치 양과 같아요. 각기 자길로 갑니다.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자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구원해 줄 것 같이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 역사의 긴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안목과 힘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만이 우리의 참된 인식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밝은 태양과 빛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영원한 아침을 맞는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15절도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 드단이나 또 이 대마나 이러한 도시들은 아라비아의 도시예요. 아라비아는 메마른 사막을 다니면서 행상으로 대상으로 교역을 통해서 부를 쌓은 나라들입니다. 이 아라비아의 도시인 대마와 드단,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달, 이러한 도시들 역시 부를 쌓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역시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칼을 피해서 아라비아의 이 도시들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도시들이 그 도망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들을 그 바벨론의 도망자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의 도시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들 역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라비아의 영광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빌론이든 또 에돔이든 아라비아든 우리가 앞에서 또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마치 이 짧은 성경의 역사 속에 세상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맹도 없어요.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그 흥망성쇠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되짚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냥 저절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에 의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계획하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눈에 보이는 여러 제국들, 세상의 권력, 힘, 부, 명예,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조차 진정한 그러한 의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 하나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증인으로 또 주역으로 그 역사를 함께 또 이루어가고 맛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사실 이 큰 온 우주 만물의 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도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으며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사라지고 말 세상의 영광에 기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